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금년 비전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우리 그래서 연초부터 빌립보서를 쭉 한 장 한 장 같이 보시는데 가장 귀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자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한 주 한 주 교회 나오시면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가장 고상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후페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사실 뛰어나다, 탁월하다, 또 능가하다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탁월한, 우리 모든 걸 다 능가하는 그런 지식이 된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은요, 마치 새벽이 밝아오면 모든 별들이 다 사라지듯이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알게 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일이 이만큼 귀한 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침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알지는 못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이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바이든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백악관에서 문 두드리면 열어줄까요? 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 바울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었어요. 근데 한순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당시 바울은 사울이란 히브리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박해한 것도 모자라 대제사장의 허락으로 다메섹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리가 떨어지는데 그 먼 곳까지 가서 교회를 박해하려 하는데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강한 빛과 함께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바울을 정죄하시는 그런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내 이놈 사울아 네가 감히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 게 아니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많이 아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은 죄책감 가운데 근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죠. 거기다 음성을 들을 때 봤던 강한 빛 때문에 이제 실명까지 했던 바울은요, 다메섹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뭐 금식은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마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마시는 것도 마시지 않으면 사실 얼마 못 갑니다. 거의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은요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을 형제라 그렇게 불러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랑을 바울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다시 뜨게 되고 세례를 받고 기력을 회복하게 돼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던 바울이었는데 다시 일어나게 돼요. 다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다시 서다가 됩니다. 이 부활은 다시 서는 거예요. 누워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는 게 부활입니다. 바울은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를 다시 서게 해주시는 권능, 능력입니다.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11절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바로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근데 참 재밌어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부활을 이해할 때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이 11절에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인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무덤에 묻힌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요 그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이 부활에 우리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표대가 이 부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활을 바라보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우리가 미련을 가질 수 있죠. 예전에 뭐 이런 거 했을 때 참 좋았는데 또 뭐 과거에 내가 뭐 이런 일을 했는데 뭐 그런 과거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클리브랜드 오하이오에서 이제 첫 사역을 했는데 부교육자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학교부터 해서 대학부, 청년부까지 그때 이제 교회가 막 이제 영어 사역을 시작하고 그런 때라서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사역지로 가는데 우리 같이 했던 그 이제 중고등부 학생인데 대학생이 됐어요. 책을 한 권 설명했는데 그 책 앞에 그 학생이 이 구절을 인용을 했어. 목사님, 여기 있는 거 다 잊으시고 거기서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렇죠? 자꾸 미련을 가질 수 예전에는 이런 것도 했는데 저런 것도 했는데 그런 미련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더 담대히 나가라는 그 학생의 그 기도가 저희가 얼마나 힘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요. 자꾸 우리가 과거에 미련에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과거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가야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부활을 바라보셔야 돼요. 부활을. 그 어떤 가운데서도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항상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이 오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을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고상한지, 이게 왜 가장 뛰어난지 또한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표대가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요 두렵지 않게 됩니다. 고난은 오히려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쉽게 깨질 수 있는 그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이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울은요 체험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는 가운데서도,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답답한 가운데,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시편 30편 4절에 이런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좀 의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흔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 찬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또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7전8결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성도는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물론 넘어질 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돼요. 아기가 걷기 위해서 보통 한 2,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유아실에 가면 가장가장 걷는 꼬마들 한 2,000번 넘어진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거 그렇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한 2,000번씩 평균 다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만 신앙인은요,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작년 2022년도는 저에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한 해였어요.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한 그런 한 해였어요. 연초에는 아버님이 좀 많이 아프셔서 간병하느라 정말 어려웠습니다. 계속 수술이 있고 또 간병하고 또 그리고 이제 한 5월달 가서 이제 거의 많이 어려우셨는데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르고 사실 뭐 마음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 정말 마지막 주까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정말 첫 주부터 이렇게 일으켜 주세요. 우겨쌈을 당하고 넘어지고 정말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게 정말 한 주 한 주 느껴집니다. 아,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라는 비전을 했는데 정말 그 생명을 내 마음에 비춰주시는구나 하는 그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내가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어떤 도전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으켜주세요. 어떻게 일으켜주실지 정말 상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같이 느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바울과 같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마시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설사 죽는다 해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시 그 앞에 서게 해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봐주세요. 이영만리 미국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이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는 게 또한 이 이민 생활, 유학 생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체험했던 그 기쁨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으켜 주실까 하는 그 기대 가운데 바울은요, 그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 2절에 나오듯이요, 정말 싸움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따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개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일단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삼가라,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많이 은사를 주셨으면 많이 봉사하고 나는 그렇게 뭐 은사가 많지 않다 하면 그거 갖고 섬기시면 돼요. 욕심을 낼 필요 없습니다.
주신 만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주셨는데 그걸 땅에 묻어놓는 어리석음은 아니라 정말 주신 그대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겠죠.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주시는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일이 바로 성령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난이라면 그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일을 하다 보면 좀 힘들어질 때 있어요. 괜히 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의 상이 큽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가끔 엉뚱한 얘기도 듣고 온갖 이상한 얘기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시면 돼요. 하늘에서의 상이 어떻다고요? 큽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 기대하세요. 비록 좀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예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면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그걸 자랑하겠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힘이 돼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설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셋째로,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바울은요, 사실 세상적으로 갖출 수 있는 걸 다 갖췄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읽으실 때 그가 정말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여튼 바리새인이요, 그가 정말 내놓을 걸 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게 어느 한순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언제인 줄 아세요? 그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좌절했을 때,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4월 동안 금식할 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그걸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시도 하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기를 기다리시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할까 싶어서 이제 그 라이프가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여름에 이제 풀장에, 그렇지 않아도 물을 좋아하는데 풀장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 보고 있으면 그 참 쉽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사람을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가, 이제 물에 빠져서 이렇게 건져줄 그런 막대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던져주고 하는데 때로는 실제로 헤엄을 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에 빠져서 있는 그 사람을 이제 구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가서 그 사람 탁 해서 데리고 오면 되나?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빠져 죽는데 같이. 아무리 가냘픈 여성이라도 이렇게 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가가면요, 그 손에 잡히면은 풀려나지 못해 같이 물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긴 가는데 이게 거의 정신을 잃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꼴딱꼴딱 물 먹으면서.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에 들어가면 그때 탁 낚아채서 그리고 데려와서 인공호흡하고 살려내야 된다고. 다 포기할 때까지. 신앙생활도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때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게 될 때 실망과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는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성령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힘을 얻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우리의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의 기쁨을 저희들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는 우리 이민생활, 유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저희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마지막 숨을 내쉰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더 확신하는 가운데 찬양과 찬송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생명의 빛을, 아버지 말씀을 밝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
온전히